샬롬 12월 24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누리 3-2순의 권대영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들에 거주하고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오늘은 12월 24일 성탄 전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를 살아가며 또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 그 어딘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구원의 날이 이르지 않았기에 여전히 죄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수많은 고통과 신음을 경험하며 살죠. 그 고통 가운데에는 내 선택과 잘못으로 겪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악이나 타인의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광야 한가운데 깊이 서 있다 보면 어쩔 때는 차라리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미가서의 본문은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마주하게 될 삶의 고난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마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 결국 겪게 될 심판과 고통의 시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시간을 지나 끝날에 이루어질 회복과 영광도 함께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 회복의 약속과 심판의 예고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는 구절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통증들이 있죠. 이 통증을 수치로 표현할 때 산고는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고통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겪게 될 멸망의 과정과 포로기라는 시간을 이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실 만큼 그 고난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픔이 뼈를 깎는 고통임을 하나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신 이유는 단지 그 고통의 크기와 심판의 엄중함을 표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고통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죽이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품으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새 창조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시려는 비유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겪게 될 포로기의 긴 세월은 멸절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침의 시간이고 해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 그들이 겪는 지금 당장의 고통밖에는 보이지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 산고를 통해 그들을 더 온전하게 빚어가셨고 또 더 거룩하게 다듬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내면 안에는 과거에 겪었던 경험과 상처로 인해 결핍과 두려움에 고착된 자라지 못한 내면 아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비슷한 두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불쑥하고 튀어나오게 되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생존에 대한 불안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앉혀놓으며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이 결핍에 대한 공포와 생존에 대한 불안을 늘 가득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간 적도 없는 존재들이 되었죠. 다다익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내 삶을 지켜줄 거라 여기는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항상 두려움과 불안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두려움의 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반드시 깨져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아셨고 그것을 위해 이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네, 이스라엘은 이 멸망의 과정을 통해 자기들이 진짜 의지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과 모사였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닥친 포로기라는 70년의 세월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광로이자 동시에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궁 안은 어둡고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태아의 입장에서는 그 압박이 죽음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가장 안전하게 생명이 빚어지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간을 지나며 한 발은 하나님께 또 한 발은 우상에게 걸쳐져 있던 불안한 신앙을 벗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거하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죠.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결국엔 소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 자라고 빚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이와 다르지 않겠다 싶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 시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뛰어넘어 빨리 결말만 마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고통이라 말씀하십니다. 막내를 임신했을 때 솔직히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현실적인 생각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복으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적막한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학교를 끝나고 돌아온 막내가 태권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용한 행복감이 제 마음 가운데 밀려왔습니다. 큰아이는 벌써 대학생이 돼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둘째도 학교 마치고 친구들 만나서 영화 보러 가느라 저 혼자였던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제 곁에 막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존재가 그동안 제가 치른 수고보다, 제가 치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요즘 더 자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들,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산고와도 같은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이 고통의 터널 끝에는 훗날 오늘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친히 해산의 수고를 겪으셨고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죽음이라는 시간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의 자궁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또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오늘이라는 이 땅의 시간을, 내가 마주한 고난을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빚어가시는 해산의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완전한 구속의 날이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다 함께 맞이하는 우리 우신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우리 우신가족들과 함께 나눌 레마의 말씀은 권대영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눕니다. 저의 레마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의 친누나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종교가 무엇냐고 물어볼 때는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바른 모습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경제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들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2005년, 2006년경에 친형님의 설득으로 한번 가보라는 권유에 진주에 있는 올 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집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7년 집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부더니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기쁨을 다시 알기 위해, 그분을 알기 위해 부지런히 보았습니다. 버스 전철을 기다리는 시간, 타고 이동하는 시간, 아침 시간, 저녁 시간 늘 성경책을 꺼내어 읽었습니다. 지금 다시 성경책을 보니 줄이 쳐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네요. 그때를 지탱해 주던 말씀들이 참 많음을 보면서 내 작은 읊조림에 반응을 하고 있었구나. 작은 파문에도 마음에 경랑이 일었었구나. 일독, 이독을 하며 지금 다시 꺼내보는 성경책이 많이 헤어져 낡아 있지만 그때의 기쁨이 더없이 컸었음을, 또 굳건함을 주시던 말씀들이 참 많았음을, 시절은 힘들었지만 어느 때보다 기쁨이 컸던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시절 사위가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없는 길 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가야 할 목적을 주셔서 환한 길 위에 있었습니다. 화낼 필요도, 또 힘든 것도 그때만 할까 합니다. 그 후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와 주셨습니다. 집사님 사연을 읽다 보니 집사님의 삶 곁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 주님이 지금도 집사님을 붙잡고 계심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캄캄한 고난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묵묵히 견뎌내고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집사님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